7월 22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9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멈춘 상태였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자신들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헌금했다는 예를 들면서 여러모로 풍성한 고린도 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헌금 모으는 일을 잘 마무리하라고 권면하며 요청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저희가 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교회에서 모금된 헌금을 관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할 사람들을 추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나서서 헌금을 거두면 그 모여진 헌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대적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스럽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지금 바울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액의 헌금을 모으고 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비난의 이야기를 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헌금을 관리하지 않으려고 특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어제도 표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 거죠. 바울의 이런 의도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런 여러 교회에서 세워진 대표 사절단이 7명인데 모여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지금 이 7명의 사람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이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예,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모인 헌금을 받아 전달할 책임질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미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헌금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3명의 책임자를 그렇게 보내려고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디도였습니다. 이미 디도는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하는 사역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 이 헌금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디도는 가장 최근에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했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모습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고 돌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위로가 되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디도를 당연히 추천하겠죠. 그래서 이 일을 책임질 사람을 디도로 한 명 추천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절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예, 이걸 이제 이 인물을 디도에게 이야기했고, 디도도 도리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디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2번째 책임자를 추천하는데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예, 지금 이 2번째 추천자, 그 이름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예, 그는 이미 여러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서 이미 칭찬을 받고 선택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2번째 책임자로 추천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 19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것을 바울이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이야기하죠. 이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도 이미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 헌금하는 일이 은혜라는 거죠. 단순한 헌금의 의미가 아니라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라는 거죠. 특히 바울은 이 일을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의미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모으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성취하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화해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건데, 지금 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서 전달한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째 책임자를 추천하고요. 바울은 이 3번째 책임자를 추천하기 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헌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이고, 이걸로 인해서 비난받을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비난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다. 이것을 조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서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헌금의 내용이 아주 거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연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헌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이 일이 엄청 큰 액수의 돈을 모으고 전달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금 조심시키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한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 헌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헌금에 유혹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시험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책임자를 추천하는데 22절 말씀이죠. 또 그들과 함께 그 앞에서 말한 디도와 어떤 또 다른 책임자 한 명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예, 세 번째 책임자도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다른 일에 열심을 내서 감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추천한다는 거죠. 그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표현합니다. 예, 이렇게 적절한 세 번째 책임자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23절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디도는 이미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는데 나머지 두 명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나의 형제들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들을 충분히 맡길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극찬이죠. 이거는. 예. 이런 표현들을 볼 때에 바울이 신뢰하면서도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중요한 일을 맡기고 추천하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디도와 두 명의 형제들에 대한 추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 마지막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줘라. 네,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는 영접했죠. 디도를 영접했던 것처럼 그 디도와 두 형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해줘라. 이 귀한 일을 맡고 있는 이들을 영접하고 잘 순종할 것을 권면해 주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쭉 보면서 이 교회의 책임자로 믿고 추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울 수 있다는 것, 참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면서 추천할 만한 그것도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일꾼인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날은 계속 반복되는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새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말씀과 함께 귀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신뢰하고 추천할 만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